오늘 집사님의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시밭 같고 폭풍치는 파도 같다 할지라도 바다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면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평강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만남은 개인적으로 마지막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첫인상도 참 좋아야 되겠죠. 또한 좋은 관계를 계속 맺는다면 두말할 것이 없겠지만 마지막이 우리 뒷모습이 참 좋으면 끝까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첫인상도 좋아하고 좋은 관계를 맺다가 끝에 그 뒷모습이 씁쓸하고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점점 사귀다가 끝에 그 모습, 뒷모습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 같구나, 참 신실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끝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랑 여러분들의 관계가 마지막에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끝에도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말년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의 뒷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마음에 합당한 사람,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뒷모습은 참 아름다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로도 이제 제가 이 교회에서 30년을 이제 아마 목회를 하게 됐는데 뭐 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건강이 허락된다면 아마 제가 30년을 목회하게 됩니다. 마지막 은퇴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무언가가 마지막으로 이게 정리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럴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또 반면에 자기 몫을 챙기려고 급급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마지막이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에 틀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좀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몫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떤 부분이 아름다우냐? 다윗은 마지막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에 온심을 쏟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은혜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마지막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면서 이제 난 쉬어야지, 이제 놀러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다윗은 아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또한 성전을 사모한 다음에 보이는 성전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내부, 성전의 내부,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구축해 나갈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지 아니하고 레위인들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장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지기를 세우고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원래 레위 이 자손들의 임무는 가족별로 하나님께서 임무를 수여해 줬어요. 레위 자손의 임무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광야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광야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동서남북으로 경계를 취하면서 계속 나아가는데 레위 지파들은 성막의 기구를 어깨에 메고서 가는 그런 임무를 허락해 주셨어요.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임무는 거의 끝났습니다.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어져야 되는데 다윗 시대까지, 광야부터 다윗 시대까지 한 400여 년 되는데 그 시대까지 레위인들은 광야 시대 때 했던 습관과 그 임무, 직무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조직을 개편을 합니다. 새로운 성전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역할과 그리고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세운 사람이 바로 말년에 사역을 했던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계략적인 업무 부담이 나오는데 정통적인 레위인들의 임무를 넘어서서 아주 독특한 레위의 임무가 다시 형성이 되어져요. 오늘 보니까 6,000명은 관원과 재판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성막에 있는 기구들, 쉽게 말해서 우리 이 강대상, 마이크 이런 거를 쥐고 가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셨어요. 어떤 거요? 관원, 그리고 재판관. 이거는 성전 바깥의 임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만 구별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영적인 레위인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라고 콜링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의 모든 기능을 이끌어가는 것은 목회자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내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분리를 다윗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전의 봉사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적 리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레위인들의 역할은 포로 시대 이후, 지금 역대상은 독자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했던 그 회복의 뿌리가 어디 있었냐? 바로 레위인들의 역할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기능대로 어떻게 해요? 충성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또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교회로는 생활 선교사로 올 때는 안식하러 오는 거예요. 여기서 쉼을 얻고 은혜를 받고 충전을 하고서 어디로 가야 돼요? 삶의 자리에 가서 생활 선교사로 레위인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거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더 열정을 가지고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한 임무인 것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알고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이제 은퇴하는데 이런 것에 우리가 힘을 쓸까요? 목회자가 은퇴를 놔두면 네임덕 같은 게 또 오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목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교회가 다운이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을 출입하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주일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알람을 주일에만 맞춰 놓았던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빠져갑니다. 아니요. 이제는 우리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 막연하게 그냥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영적인 내면 구조를 은혜의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레위인들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레위인들을 참 많이 찾아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라면 군사를 더 키워야 되겠죠. 탁월한 행정가들을 뽑아야 되겠죠. 관료들을 뽑아야 되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레위인들을 구분을 시켜요. 전쟁도 못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DNA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부터 어떻게 뭐를 했어요?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제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국정 운영에 그다지 유익한 실질적인 어떤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유익을 줍니까? 주일날 일을 하면 돈을 더 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집에서 쉬면요, 참 편안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서 주일날 늦잠 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드림. 여러분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얼마큼 경제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유익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뿌리는 바로 예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 예배당으로, 골방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레위인들이 정치, 경제, 군사력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뿌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모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재건할 수 있었던 뿌리가 바로 레위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궤가 3개월간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역대상 26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성경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기간 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 가문을 다스린 자의 큰 용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오벳 에돔이 여호와께를 모시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근데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이냐? 레위인이고요. 그리고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문지기 출신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문지기의 직무가 잘한다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지기의 시점에서 성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이 성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지켰는데 그 집안의 사람이 오벳 에돔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고 직무를 잘 감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문지기, 일상적인 일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창조적인 능력과 어떤 노력과 성취가 필요한 직분이 아니에요. 문지기가 뭘 창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가만히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레위인들이 어떠한 마음, 어떤 자세로 자신의 임무, 삶을 수행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킬 때 내 삶을 좀 잘 살고 신앙생활 좀 하는 거,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내 삶에 고난이 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내 안에 질병이 오고 내 삶에 정말 큰 위기가 온달지라도 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무엇을 했답니까?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그걸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얼굴에 감동과 기쁨이 있고 서로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밤늦게까지 구석진 자리를 정돈하고 돌봤던 것이에요. 다윗이 이런 레위인들의 조직을 만든 이유는 감동의 시스템, 예배의 시스템을 통해 받은 은혜를 지속하고 확장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교회가 좋고요. 찬양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넘어져 있고 좌절해 있고 불성실하고 왜 그랬냐? 이러한 은혜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도시를 이렇게 형성을 하다 보면 빗물을 모으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잘 저장을 해서 농수로도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정말 은혜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제대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파도를 만나도 험난한 우리 인생의 산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시스템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고 조직을 구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직이 잘 되려면 어떠한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의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다윗은 예배라고 고백해서 레위인들을 구축한 것입니다. 다윗이 후대에 남긴 것은 성전도 어떤 조직도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닙니다. 다윗이 다음 세대에 그 은혜의 시스템을 남겨준 것은 바로 영적 능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요? 이 교회요? 이 건물이요? 이 이런 음향 시스템이요? 아니요. 영적 능력을 우리는 남겨줘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될 때 그 공동체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다시 회복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은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기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해요. 오랜 시간 지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또 다 흩어집니다. 팔레스타인에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한 명, 두 명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척박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농사를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지고 기업이 세워지며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런 시스템이 있을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아니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위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은혜의 강물이 나를 뒤덮고 절망이 찾아오고 눈물이 내 앞에 내 눈을 가리고 있을 때 그것을 역류시키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솟아오는 욕망과 끊임없이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는 그 가시가 계속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방어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그 강물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또 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절반이 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솔로몬 다윗과 좀 비슷한 문장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늙었다는 거예요. 너 이제 은퇴에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13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까지 보면 여호수아의 그 절반이 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수아의 은퇴 준비 과정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첫 번째 지상 과제였죠. 그래서 총사령관이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리더가 은퇴를 하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은퇴를 하면 12지파가 각각 살 땅을 다시 또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답답한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을 시작을 했습니다. 농경을 하면서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또한 정복해야 될 땅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기에 계속 내적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조직을 해야 될 것이고 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은퇴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런 매뉴얼대로 너희들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저희 방송실도 가보면 매뉴얼이 있어요. 아침에 오면 어떻게 되고 매뉴얼이 쭉 있습니다. 세상은 이 매뉴얼대로 움직이고자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런 매뉴얼이 필요할 때였어요. 그런데 아주 생뚱맞는 고백이 여호수아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조직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듯이 여호수아도 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치밀한 조직과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시스템을, 왜냐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기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스템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데 없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다 떠나더라도, 그래서 내 노력이 아무리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린 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라고 하는 은혜의 시스템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시스템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리더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서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자기가 정복해야 될 땅을 분배하는 시점이 되어진 거예요. 갈렙은 가나안 땅 1등 공신이에요. 만약 대통령이 되면 함께 들어가야 될 내각 수장인 것이죠. 민족의 최고의 원로인 갈렙이 말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지 않아요. 갈렙이 그냥 좋은 땅, 정복하지 않고도 그냥 누릴 수 있는 땅을 요구해도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세상의 방식인 기브 앤 테이크를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좀먹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시스템을 작동합니다. 가장 힘든 땅을 내가 정복할 테니 너희들은 다른 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은혜의 시스템이 마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이 교회에 충성을 했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아니요. 은혜의 시스템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내어놓는 사람인 거세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은혜의 시스템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에게 아무 주권 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는데 받는 것도 없이 그냥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아요. 그럴 필요 없는 분인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즉 십자가는 은혜의 정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을 바로 은혜의 시스템으로 다 초청하신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는 바로 그런 은혜의 시스템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시스템이 어떤 건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서 쉬게 해주겠다 해놓고 예수님은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당신의 멍에를. 이 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멍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고 가르쳐준 멍에예요, 그게. 그 멍에를 우리에게 지라고 초청하셨어요. 내 멍에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라고 우리를 콜링하셨어요. 은혜의 시스템으로 콜링하셨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스템이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들을까요? 우리는 더 세게 때려요. 오늘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남이 거들달랄 때 그 사람의 모든 수고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 오리를 가자면 힘내요? 아니요. 서로 이익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가요. 나랑 맞지 않으면요, 교회에서도 안 보고 살아요. 은혜의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오류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지금 계속 오류를 내요.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안 보고 있어요.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행동을 정죄를 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 내가 지금 바이러스부터 안전을 지키려고 했던 그것처럼 내 이웃의 안전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정신이에요. 이게 은혜의 시스템인데 우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시스템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해요. 그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할 때 그런 은혜의 시스템이 내 삶에서 계속 흘러나서 누가 오리가 되면 심리까지 가고 누가 외로워서 너무 힘들면 그 얘기를 들어주려고 밤새도록 있는 것이에요. 한 지체가 아파하면 온 성도들이 함께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손을 내밀려고 하는 것이 은혜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벼운 거예요. 은혜는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시스템으로 있으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냥 우리는 계속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받으면 내놓아야 하고 내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계속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밀어내야 돼요. 이것을 끊임없이 정리해 나가야 돼요. 내가 내었는데 안 줘봐요. 우리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 섭섭해요? 내 말한 거, 내가 드린 거, 내가 봉사한 거 인정 안 해주니까 서운한 거 아닌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직분 안 줘? 서운해요. 왜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합리화시켜서 우리는 더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삶의 시스템, 곧 은혜의 시스템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고백이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의 하루의 삶도 당신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저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시스템이 작동하면 불평스러운 일이 와도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와도 어떻게 해요? 은혜의 시스템이 가동하면서 그것을 억제하고 그것을 변화시켜 새로운 기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쉼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갚아야 한다는 부담 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때부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은혜의 시스템을 빨리 진입하지 못했어요. 우리들과 똑같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은혜의 시스템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매일 매주마다 헌신의 대가를 바라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축복인데, 큰 은혜인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어놨으니까 뭐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다 부인하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왕으로 여겼던 자기가 섬겼던 선생님이 혁명가였던 갈릴리 예수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무기력해 죽은 거예요. 내가 다 내어놨는데,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밤낮 수고를 했는데, 내 삶은 지금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내 삶은 공고한데,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나와 관심이 없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등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내어놓으면서 주님께 드리면서 테이크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또 뭐 받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죽음의 사건으로 인해서 기대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옛 모습으로 자기가 고기 잡았던 갈릴리 바다로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그러느니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은혜의 시스템의 주체 되신 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망도 하지 않아요. 안갚음도 하지 않고요.
함께 떡을 떼고 물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제자들을 다시 은혜의 시스템으로 초청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한 심적으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겨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은혜의 시스템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은혜의 시스템 안에 있는 제자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기가 심었다고 해서 꼭 자기가 거두려 하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은 앞에 씨 뿌린 사람이 있기에 거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거둔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뿌린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은혜의 공동체가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없이 은혜를 먼저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모든 은혜의 시스템에는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 그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제자들 또한 은혜의 시발점이 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은혜라고.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나 되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뭔가를 바라고 있죠. 테이크, 주세요. 주세요. 내가 이만큼 얻은 것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가 뿌려준 것을 내가 거둔 거잖아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면서 한 것은요, 다음 누군가가 또 먹고 또 누군가가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냥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시스템을 놓치지 않고 구축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생명을 가지고 오늘 호흡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내 호흡을 거둬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한 리더는 바로 이런 은혜의 시스템을 공동체 안에 심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이런 은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은혜를 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내 지경의 은혜 시스템을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큰 어장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단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축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 우리 공동체에서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번아웃이 오고 탈진이 오고 지치고 마음에 상처가 나올까요? 왜 그런 스크래치가 나올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은혜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를 가보면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지쳐있다가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그분을 만나면 에너지가 얻어서 오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데 누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행복하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쉼을 얻고요. 회복을 얻어요. 반면에 어떤 공동체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분과 만나서 대화만 하면 탈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체는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주고 쉼과 회복을 주고 행복을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은혜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입니까? 그런 우리 교회일까요? 아니면 지치게 하고 탈진하게 만들고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번아웃 상태로 계속 하게끔 만드는 에너지를 뺏어가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의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 시스템의 원동력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시스템을 인지하고 그 시스템을 내 삶에서 흘려보내려고 끊임없이 구축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공동체가 쉼과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리십시오. 매일 말씀 앞에 쓰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서 은혜의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번째 원동력이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은혜로서만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은혜의 시스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옛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은혜의 시스템이 작동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이 흘러가겠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엄마,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죽어야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들 구축해서 제일 먼저 바른 예배자로 쓰시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용서의 먼지를 털어내셔야 합니다. 미움이라는 이 먼지는 우리에게 계속 쌓일 겁니다. 이 예배당이요, 다 막아도 희한하게 먼지가 있어요. 토요일날 이렇게 청소하다 보면 먼지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항상 누군가 들어왔다 나가요. 그때 어떻게 뭐가 남겨져요? 먼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계속 붙어요. 미움, 시기, 질투, 거친 욕망, 이런 것들이 나에게 모르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정서가 돼요. 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세한 먼지들은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요. 근데 손을 한번 싹 해보면요,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뭘 해요? 용서로 이 먼지를 털어내야 돼요. 미움과 원망, 시기의 그런 먼지를 털어낼 때 은혜의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밋밋한 신앙의 자세를 내려놓고 바른 신앙관, 건강한 기독교적인 세계관, 복음의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소생됨으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가 여전히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교회로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또 영적인 흉년은 찾아올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구축하셔서 영적인 흉년이 다시 찾아오기 전에 풍성히 채워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은혜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